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교회적으로 가장 부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주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렬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아마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이 한 120여 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실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마음을 합하여 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약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임하시고 약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최현실 성도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구입니까?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당시 세상의 중심이자 복음 전파의 끝인 로마에 어떻게 전해졌나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줄곧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영어로는 only Luke is with me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누가였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라고 있다는데
그 말은 바울의 묘가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고 나서 아마 누가가 장사도 치러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니까 그 다음에 사울의 눈에 뭐가 끼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안질로 고생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약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외에도 간질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작게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안질의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께 3번 크게 간구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이것이 사단의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40일 작정기도 그 정도 한 3번 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안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신 의사였던 누가를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누가의 성령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곧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또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여 합심기도 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합쳐서 약 120명 정도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불의 혀같이 그리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람 같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숨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게 바라흐라고 두고 루아 또 네페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바람 같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바람이 치고 지나가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부 중에 일부도 안 될 것입니다. 유한하고 지극히 작은, 그리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가늠할 수 없는 분위기에 바람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 같다라는 말, 그 속에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과 같다는 말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은 그 형체가 일정치 않다는 점에서 역시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오를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연기가 자욱했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나타나셨다는 말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각 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 2명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의 소리를 듣고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만나서 식사 대접도 했습니다. 야곱이 압복강을 넘을 때도 정말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추측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과 오순절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성령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울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사적 입장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일어나서 믿는 자들 모인 120명 앞에서 그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에는 여러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용구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사람들이 받은 방언을 요엘서에 기록된 요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 39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성령의 선물은 이미 요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영은 꿈, 환상, 말씀, 교훈, 지혜, 분별,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커미트먼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영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이러한 예언의 영의 활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런 예언의 영의 활동,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전도자인 그 7명 중에 한 빌립에게도 나타났고, 그리스도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12성도에게도 나타났고, 여러분, 그 고넬료의 집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으니 어찌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거기에서 베풉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는 이것을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확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셨으며, 그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순절에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사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120여 그 성도들이 그렇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가 셋업이 되고 1500년 이상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었습니다. 그죠?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원래부터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지평이 바뀐 것입니다. 믿음의 지평, 믿음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바로 이 설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다, my Lord 또는 my God,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의 예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사역을 계승하고 지속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야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말하곤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 2명씩 짝지은 전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또 자신의 말들을 복음을 듣지 않는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그 마을의 먼지를 이렇게 털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장차 임할 진노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들인 죄 용서, 구원,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고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금식하고 사탄과 인간의 구원을 놓고 정말 우주적인 결투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입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복음 전파를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지속하고 계승하며 확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께서 시작한 구원사역을 계승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했던 몇 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 30%?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달하고 전승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제자가 내 앞선 제자에게 받아서 내 다음 사람에게 제자를 만들며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승되고 계승된 것은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승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직분과 관계없는 디사이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고 디사이플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있고 제자, 도제.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과 열정으로 복음 전파를 스스로만 감당하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사역은 이미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파와 족속,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 예수의 구원과 복음과 은혜가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 일산의 온전한 교회 이런데 우리가 그 어머니들이 과자를 만들어서 거기를 지원하고 그럴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보람된 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고도 보람된 일들을 정말 지금보다 정말 5배, 10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믿게 되는 것은 그 순간의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순교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바울 사도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던 길은 정말 험한 길이었습니다. 도마 사도가 죽는 순간 괴롭겠습니까? 남인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칼로 이렇게 등판을 이렇게 회를 뜨듯이 그 영주가 회를 뜨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거 고백하면서 죽었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그런 것은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농담인데, 그 목사님들이 그 전에 그 부흥회를 오거나 뭐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보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김 목사 수고했다 그러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의 직분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지. 그죠? 예수님이 다 임명해놓고 사도야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계승되고 확장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지 과거에만 머물러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본격적으로 또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넓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 제약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도 너무 멀어서 육신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도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언어가 대부분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사용하셨는데
언어의 장벽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인 아람어로 복음을 전파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어떤 곳에든 계십니다. 무소부재라고 하죠. 그거를 심지어 법당에 바람이 불면 풍경 소리가 울리죠. 그 안에도 예수님이 저는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약 30여 년을 이 땅에서 머물다가 떠나신 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현재와 또 미래까지 더욱더 확장된 사역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욱더 확장된 성령의 사역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사회와 국가와 세계적인 문제를 주 예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건, 종교건, 경제건 모든 것이 집단 이기주의 아니면 인기 영합주의인 포퓰리즘에 물들어 있습니다. 다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영합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마가의 다락방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의 이 예배 처소에도 우리의 각 가정에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과 에베소 교회 그 예배당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세월 동안 정말 우리 교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 주시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 제가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저한테는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 모습이,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현실의 구름이 쫙 하나님을 가리면 우리는 구름의 어두운 면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싹 치워버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에게도 성경 이름을 하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벽에서 부르시는 것이 스데바나 이렇게 부르시고, 내가 아니 바울이면 바울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돌에 맞아 죽은 무슨 스데반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신령하다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거 말고 다른 얘기했더니 절 보고 조심하셔야 되겠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나를 보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데스라고 이름을 거꾸로 바꿀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마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정말 그런 사람들처럼 복음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죽기 전에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요 모양 요 꼴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사역에 눈을 뜨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우리가 교회에서 집회 때 많이 듣는 말이죠. 돌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 아니면 딱딱한 길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금방 받아들였지만 우리가